할렐루야!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억하십니까?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선수는 누가 뭐래도 단연 김연아 선수일 것입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연기를 마쳤을 때 대한민국은 큰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점수가 발표되자 세계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이 확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얼음 위를 가르며 날아오르던 점프, 흔들림 없이 이어지던 스핀까지 찬란한 그 순간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이 나고 여러 방송사나 광고사에서도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KBS에서 방영했던 김연아 선수 훈련 밀착 다큐멘터리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메달리스트의 영광이나 화려함보다 그녀의 발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얼음 위를 우아하게 미끄러지는 그런 발이 아니라 반복된 점프로 붓고 상처난 발, 테이핑으로 감겨있는 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버텨낸 상처투성이인 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메달을 보았지만 사실 그 금메달의 영광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그녀의 발이 보여주듯이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과를 기억하고 과정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잘 익은 열매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흘려진 시간과 땀은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풍성한 결실은 눈에 띄지만 그 결실을 위해 먼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던 사람의 수고는 조용히 감춰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땅을 일굽니다. 돌을 골라내고 굳은 흙을 뒤집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밭을 준비합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묵묵히 씨를 뿌리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물을 길어 나르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타들어가지만 언젠가 맺힐 열매 하나를 바라보며 긴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막상 열매가 익는 순간 그 열매를 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잘 익은 열매를 손에 든 사람은 축하를 받고 수확의 순간에 선 사람은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처음 땅을 고르고 씨를 뿌렸던 사람의 이름은 쉽게 잊혀집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 세대가 참고 견딘 그러한 자리 위에서 다음 세대가 웃습니다. 부모가 감당한 무게 위에서 자녀는 더 가벼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한 사람들 위해서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누군가의 눈물 위에서 다른 누군가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당연하게 누리는 이 수많은 것들도 사실은 앞서 수고한 누군가의 희생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순종을 이어 하나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를 맡기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완성을 맡기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며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화려한 순간보다 여러 사람의 충성된 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5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행정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청하고 인부를 조직하고 자재를 공급받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감동적인 사건도 없고 기적적인 장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하나 보여줍니다. 완성을 위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을 떠올리면 화려한 왕, 지혜로운 왕,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시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 준비와 헌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 아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진실했고 그 열망 또한 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평생 품었던 꿈인데, 누구보다 간절했는데 마지막 완성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서운함 앞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했고 금과 은을 모았고 다음 세대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았습니다. 다윗은 완성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준비의 사람으로 충성했습니다. 메달을 목에 건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메달을 거머쥘 수 있도록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도 함께 기억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는 솔로몬의 시대에 일어났지만 그 역사의 뿌리는 다윗의 시대에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이어지고 한 사람의 순종이 다음 사람의 사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고 주목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합니다. 완성의 순간에 이름이 거론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역할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하는 역할을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하는 역할을 맡기시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우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땅에 처음 삽을 뜨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는 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돌보는 사람 말입니다. 또 누군가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의 결실을 눈앞에서 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는 다음 계절을 위해 다시 땅을 고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역할이 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남의 역할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드러나지 않는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지, 왜 나는 박수 받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지 불평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시대에 맡기신 것에 대한 최고의 순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다윗의 때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는 없지만 묵묵히 준비하는 시간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솔로몬의 때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준비해 놓은 자리 위에서 새로운 책임을 맡고 이제는 내가 세워나가야 할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때에 맡겨진 역할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 시대에 맡겨진 사명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아직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워진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교만하지 않고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대의 순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그래서 언젠가 다음 세대가 우리의 눈물 위에서 웃게 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